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청명한 가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밤에 비가 좀 세게 내렸었는데요. 언제 그렇게 비가 왔느냐 싶을 만큼 맑게 개인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설교일까 아니면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설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적인 내용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열정은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없이 살게 된 인간,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죠.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먹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물론자다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먹는 존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은 세상에서 사는 존재, 그것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만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없는 거죠. 사실 인간은 먹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성경도 인간을 먹는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껏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이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성경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상에서 마음껏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먹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금지된 과일을 거기다가 하나 놔뒀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그들이 먹었어요. 이 금지된 과일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하고 한 가지 점에서만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함부로 따먹어서 되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열매를 따먹는 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으로 줬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으로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너희들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냐,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세상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는 곳으로 숨고 하나님 필요 없는 장소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사람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또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위의 예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얻기 위한 예배,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 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현주소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목표로 삼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듯이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이 목표가 아니고 세상이 목표가 되어서 학업이 목표가 되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직장이 목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때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처럼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일이 한 주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한 주간, 원래는 주일부터 출발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이라는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초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썬데이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안식을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의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스템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뭐 주일날 쉬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고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시스템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한 주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라고 하는 이런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7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행동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거냐, 어떻게 행동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이 어디냐면 시간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이 시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에서 벗어난 존재는 그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죽으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개념, 주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서 7번째 날인 안식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도다 이렇게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하면 그 일이 기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다 즐겁겠어요? 근데 즐거워 그 시간이. 그럼 그 아이는 잘할 수밖에 없어. 피아노를 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를 할 때 그 일이 즐거워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할 때 즐겁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도 즐거우셔야 돼요. 봉사도 즐거워야 돼요. 그럼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즐겁게 창조하시고 7째 날이 됐는데 그날 그 모든 날들을 복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날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째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안식일 날 희한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 주신 안식일 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안식일 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혀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이죠, 땅속에 묻혀 계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인 예수님을, 인간이 죽인 하나님이 스스로가 부활의 영광 속에서 주일날 모든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7일 다음에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일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주일을 뭐라면 팔요일이라고 불렀어요. 팔요일. 이것은 이 땅에는 없는 요일이에요. 이 땅에는요 7개의 요일만 있지 8번째 요일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8번째 요일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7일 동안의 한 주간의 삶이 이 8번째 요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이 놀라운 시간의 축복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7일 동안 온갖 쓴맛을 보고 살아요. 이것이 7일간의 삶이에요. 7일 동안 온갖 쓴맛과 고통과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예. 우리 항상 기쁜 일만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팔요일 날 이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주일은 뭐냐? 시간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이 주일은 우리의 모든 삶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고, 이 모든 7일 동안의 삶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특별한 날이죠. 이게 세상의 시간이 아닌 시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일은 한 주간의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날은 첫째 날이 돼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째 날이 돼요. 이것은 이 지상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을 다 마치고 끌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것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주시는 시간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겹쳐졌어요. 오버랩이 돼서 겹쳐졌어요. 그러면서 이날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것은 지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지상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우리가 둘째 날로 출발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배를 잃어버렸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완성하는 완성,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의 완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또 동시에 시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하나님은 어디로 두셨어요? 예배당. 옛날에는 뭐예요? 성전.
성전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공동체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성막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막을 건축해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줄 거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성막 건축, 성전 건축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에 가득히 영광 가운데 임한 것을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어디든지 있다. 어디든지 너희를 지켜본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와라.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서 하나님은 성전을 두셨고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갖는 중요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또 경험한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서 12살 소년이던 예수님이 12살짜리예요. 예수님이 부모님 따라서 첫 번째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유월절 축제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경일이에요. 국경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 한 주간의 축제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12살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막 찾다 못 찾고 더듬어 다시 어디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어디서 찾았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말했어요. 얘야, 너 여태까지 찾아다녔어. 어떡하려고 그래? 아버지 요셉하고 나하고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그 정리가 좀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건축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건물은 뭐냐면 건물이 아름답다. 건물이 참 좋구나. 너무 멋진 건물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공간인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채찍질로 쫓아보내요.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막 뒤집어엎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성전 안에서 무슨 불우이웃 돕기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아예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선교회가 무슨 사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로 하면서 내 집,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 이게 예수님께 있었던 마음이에요.
12살 어린 소년의 시절에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고 부모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생활 태도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을, 이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 이런 열심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갖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뭘 먼저 할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예요. 뭐를 먼저 할까? 뭐를 먼저 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언제나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경건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그것이 무슨 어떤 다른 일이든, 사업을 하는 장소든 아니면 공부를 하는 장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삶으로 가는 이 패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일 때, 그때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런 얘기했지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전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삶의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보면 이제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목회를 뭐 30년 가까이, 이제 한 1, 2년이면 30년이 되는데 하다 보면 많이 만나잖아요. 뭐 지난 주간에도 또 만나고, 또 대학 교수들도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참 많이. 전에는 실업인 선교회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큰 사업가들도 만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삶의 축복을 선물하는 예배,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공통점이 뭐 훈련을 잘 받았다 아니면 무슨 뭐 정말 남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뭐 이런 쪽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잔재주를 부리면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중간고사 전에 컨닝하지 말라고. 지금은 컨닝할 수 있어요. 인생을, 그런데요, 살다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수능, 다음 주면 수능 시험 치는데 수능 시험에서 컨닝할 수 있겠어요? 평생 컨닝하던 사람들, 그런 잔재주 속에 살아온 사람은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기가 탄탄하게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처럼 세상의 것들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잔재주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기술과 내 실력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속회 신방하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쏟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쳐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나요? 독수리의 날개짓은 뭐냐면 기류를 탈 때까지만 가능해요. 독수리가 날개 둥지에서 떠올라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펄떡펄떡 할 때 거기까지만이에요. 독수리 날개는요. 그 다음에는요,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공기를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쫙 까마득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고 노는 거예요. 날개짓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실력이지요. 인간적인 실력들. 저는 그 날개짓을 충실하게 갖추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 날개, 내가 날개짓 할 수 있는 최선의 날개짓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건강의 면에서든지, 건강을 위해서도 안 하던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날개짓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타고 저 높은 곳까지 오르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그 기로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해요. 누가 도와줘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요? 모르거든요. 아직 우리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청소년들이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그건 모르고 날개짓 타는 것만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상승기로를 타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도. 왜요? 예배가 진지하지 못하고, 예배가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받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조카 롯은 없어요. 없어요. 둘 똑같이 출발했어요. 둘 다 부자였고요. 둘 다 부자였고 또 이 두 사람 다 뭐 대단한 풍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했어요. 결과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망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이 망할 때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IMF 때 떨어지고, 저 경제 위기 때, 미국발 경제 위기 때 꼬꾸라지고, 세상이 출렁거릴 때마다 그냥 자살하고 죽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망해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상승기류를 탄 사람들의 삶이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어둡고 음침한 무덤 속에 들어가 예배드렸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한 그들의 예배가 로마를 바꾸는 거예요. 로마를 바꿨어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합니다. 4개월 동안이나 항해를 했습니다. 온갖 풍랑을 겪으면서 거기 왜 갔어요?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12월 11일 1620년 12월 11일 얼마나 추웠는지 보스턴 근교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동네 엄청나게 추웠어요. 도착해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뭐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46명이 죽었어요. 102명 중에서 반이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예? 환경 때문에 죽고 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추수를 끝내놓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처럼 수술도 받고 온갖 것들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감사 때문에 미래가 비전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예요? 예배가 선물한 은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삶의 완성이 없습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삶의 시작도 없습니다. 그냥 이 예배가 없으면 그냥 세상 속에서 빠져서 세상이 목표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지하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소년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또 행복한 삶이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특권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8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세상의 삶을 다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전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새롭게 세상으로 출발하는 첫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또 예배하도록 앞으로도 살아야 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목적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